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기선 부인, 신구중구 신기선 부인 나오셔서 요 촛불, 첫 번째 촛불 하나 좀 켜주세요. 라이터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첫 번째 거예요. 이거 들고 촛불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촛불을 키우는 이유는 우리가 곧 다가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이 촛불이 하나하나씩 켜져 가면서 이 세상을 밝히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생각과 또 다시 우리의 마음다짐을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매주 할 거니까 다 한 번씩은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한 번씩 하실 거니까 뭐 우리가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매주 할 거니까 하나씩 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촛불을 킬 때마다 그냥 키지 마시고 정말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키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러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자기가 내가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의 우리를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이제 곧 태어나실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그 분위기도 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항상 좋습니다. 우리가 이게 매년 하는 거지만 그래도 뭔가 좀 새롭고 신선하고 또 우리에게 좀 더 마음에 뭔가가 좀 새롭게 일어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이해하시겠지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 내 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힘들어요. 아유, 저 얼굴 또 보네. 이러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죠? 그잖아요. 딱 일어났는데, 아유, 저 얼굴 또 보네. 내가 어떻게 이걸, 저 인간 또 보네.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눈 뜨면 이 사람 보이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힘들잖아요. 이게 뭔가 새롭지도 않고 뭔가가 이게 다가오지도 않고 제가 아는 형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형도 이제 저보다 결혼을 좀 일찍 했는데 한 5년 하고 나니까 와이프가 아니래요. 와이프가 뭐예요? 우린 가족이야. 가족은 건들지 않아. 서로를 만지지 않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에 똑같이 반복되는 게 항상 이제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매일 반복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하나의 행위, 하나의 행동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가 매년 다가오는데 뭐 오늘도 이번에도 또 크리스마스네. 이러기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나에게 의미 없이 지나간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크리스마스라는 거를
이제 즐기고 인식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이 사람들은 인식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인들도요, 믿지는 않지만 크리스마스는 치릅니다. 그죠? 일본의 크리스마스 때 뭐 먹는지 아세요? 이 전통이에요. 이 일본은 크리스마스 날 뭐 먹냐면 KFC를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땡스기빙 때 뭘 먹죠? 터키 먹죠. 예.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 KFC를 먹어요. 그래서 KFC를 사다 줘요. 크리스마스 날. 그래서 아니면 KFC를 사와서 집에서 같이 먹는 게 전통이 돼 버렸어요. 크리스마스 날. 근데 이게 무슨 전통일까요? 그게 왜 그럴까요? 무슨 크리스마스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 없어요. 아무런 그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다가오실 거라는 거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크리스마스는 뭐 먹는 날? KFC 먹는 날. 그냥 KFC 먹는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마스는 또 선물 받는 날이야. 크리스마스는 선물 교환하는 날이야. 아니면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모이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은요, 이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예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기대는 했는데 메시아는 기대는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거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이 예레미야 그리고 또 다른 이사야 이런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언제 누구를 통해 올 것이라는 것까지 다 자세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지만 예언을 했지만 아무도 그거를 믿지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어느 날 언제 누굴 통해서 통일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까요? 뭔가 기대하고 그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야야야야 이제는 곧 통일이 될 거야. 이렇게 어떤 기대감과 부풀어 있는 감과 뭔가를 어떤 사인이나 이제 곧 되겠지, 누군가를 통해 뭔가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기대하고 또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이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올 거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야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왔다는 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또 지나갔어요. 어느 하루 다름없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희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희망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삶은 무슨 삶입니까? 뭘 바라보고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노숙자들이랑 가끔씩 얘기를 하면 참 불쌍해요. 그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불쌍한 이유가 희망이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뭐 마약을 하던 술을 마시던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난 거나 내가 살아있구나,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고 마려우니까 써야 되고 필요하니까 얻으러 가야 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비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좀비는 살아있으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삶의 의미가 없어요. 좀비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을 게 있으면 달려가서 먹고, 없으면 그냥 또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좀비잖아요. 노숙자들도 대부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노숙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요. 한국의 노숙자들은 아닐 것 같죠. 한국의 노숙자들은 뭔가가 좀 있고, 뭐 한국 사람은 좀 다르니까 뭔가 계획이 있고 희망을 갖고 살겠지. 아니에요. 한국의 서울에 노숙자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하철이긴 한데 어디냐면 서울 버스 터미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 안에서 잘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노숙자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이 노숙자의 삶이 거기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보면 그 노숙자들을 찾아가면서 인터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보면 그 노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성공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뭐 어떤 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회사 하나 갖고 있었는데 밑에 일하는 사람 숫자만 해도 100몇 명이었대요. 그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IMF 터지고 나서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가족을 버리고 노숙자 생활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대요. 왜 가족을 버리고 노숙자 생활을 하십니까? 부끄러워서. 우선 수치스러워서. 그리고 남이 나를 알아볼까봐. 그래서 그냥 노숙자, 그냥 머리를 숙이고 고개 숙이고 노숙자 생활을 한대요. 그 생활을 한 지 벌써 10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계획 있으십니까? 이러다 사는 거지 뭐. 그래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뭔가가 내 앞에 뭐가 있구나, 내가 앞으로 내가 바라볼 게 있구나가 없어요. 그냥 나도 이제 나이 60이 됐는데 60 얼마가 됐는데 더 이상 할 게 있습니까? 나를 찾아줄 사람도 없고 나를 처형해 줄 사람도 없는데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고 살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버스터미널에서 사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남자는 그렇다 치지만 여자들은요 더 심해요. 노숙자들은 여자인 노숙자는 길거리에 많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추행을 당해서. 그냥 당한대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은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그 남자처럼 하고 다녀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성추행 당하니까. 눈만 감으면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노숙자들이. 그래서 남자처럼 하고 다닌대. 근데 그분도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가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어요. 참 불행하죠. 삶에 희망이 없거나 삶에 미래가 없으면 당연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때 계획을 짜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유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미래가 있게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왜 만드신 거예요?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이 사람도 만들고 저 사람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어주실 때 계획이 있으셨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비록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뭐예요? 희망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기에 만드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나이가 이제 어떻게 됐고, 이제 나이도 많고, 내가 앞으로 바라볼 게 있으니까, 바라볼 게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천국 간다는데.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왜 사는 거죠?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계획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그거를 내가 순종하면서 나중에는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 다가올 희망을 얘기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하시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선한 말을 성취한,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죄들을 다 없애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합쳐질 수 있는,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 주실 거다,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시기 원하는데 그거를 미리 예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믿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냥 또 크리스마스네, 그냥 또 지나가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걸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믿지 않거나 그 약속을 내가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하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십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무슨 상징이겠어요? 아무런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상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우리가 15절에 보니까 그날 그때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라고 그랬죠. 우리가요 이 정의를 우리 손으로 자꾸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이어 리든하우스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얘기 아세요? 그 뉴스 들어보셨어요? 이 청년이 17살인데 그때 한참 그 프로테스트 이제 그 시위하고 그럴 때 갔었어요. 이제 그 시위하는 그 아이들이 창문 부시고 막 가게다 화염병 던지고 불 지르고 막 이랬을 때 총을 들고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쏘려고 총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총을 가지고, 왜냐면 거기도 총 가지고 다니고 막 무기를 가지고 다니고 사람 때리고 막 사람 패고 그랬거든요. 돌 던지고 이러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총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막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한 3명이 얘를 본 거예요. 이 청년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청년을 공격하려고 쫓아갔어요. 근데 이 청년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궁지에 몰리게 됐는데 한 명 이제 세 명이 공격을 했잖아요. 한 명은 총을 갖고 있고 권총을 갖고 있고 한 명은 그 스케이트보드라고 타는 거 그걸 우선 휘둘렀어요. 그래서 때렸어요. 맞았어요 머리. 그래서 그 다음에 권총 갖고 있는 아이가 이 청년에게 겨누고 다가가는데 이 청년이 쐈어요. 자기가 무서우니까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쐈어요. 그래서 2명이 죽었어요. 한 명은 총 맞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었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이 청년이 무죄. 왜냐하면 자기 보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막 가가지고 막 누구 죽일까 이게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먼저 맞았잖아요. 그리고 총을 겨누고 다가가니까 무서워서 쏜 건데 안타깝게도 이 2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얘가 사람을 죽였는데 말이야. 자기 보호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떻게 왜 총을 가져왔어? 왜 이거 까지?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이 사건에 정말로 여기에 정의가 없다. 정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 정의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말이 많았어요. 얘를 죽여라. 얘는 죽어도 싸다. 이런 말을 하고 사람들이 막 그러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 막 올리는 거예요. 글을 올리는 거예요. 참 그렇게 되면 이 인간이 정의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악한 일밖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혼동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뭐 하게 되면 경찰이 잘못했다라 그러고 뭔가가 사건이 일어났는데 경찰이 안 오면 경찰이 안 온다고 뭐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고 지켜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잡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든 나에게 한 거를 다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 정의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왜냐 하나님밖에 심판하실 수 없어요. 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전도서 3장 17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이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니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당했고 내가 아픔을 받았고 내가 사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거를 내가 나아가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하겠습니다 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기다려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심판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남을 심판하지. 그 뜻은 뭐냐면 내가 가서 내 손으로 내가 정의롭고 의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제 남은 인생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지 갈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천국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희망이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내 미래의 활창한 미래가 다가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많이 힘들어하고 또 제가 정말 희망을 잃었을 때는 그게 보이지 않았었어요. 제가 자살하려고 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어요. 제가 자살하려고 할 때 22살이었어요. 얼마나 젊어요. 앞이 한참 있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근데 예수님을 모르고 이 십자가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제 삶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참, 인간은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거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습니다. 미래라고 생각해서 직장, 또 앞으로 다가올 자기에 대한 생애의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쭈르륵 넓혀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어요. 가져갈 수 없잖아요. 이거 명예를 가져갑니까? 그쵸?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관을 싣는 차 뒤에는 유월이 없다고 그래요. 유월이 없어요. 관을 싣는 차 뒤에는 유월이 없어요. 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갈 때는 그냥 이 몸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예수님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선물을 기대하면서 아빠가 뭐 사줄까 이런 기대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진정한 우리에게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그 희망을 기대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어느 다른 십자가와 다른 아무런 의미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실 그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걸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46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부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붙듯
반드시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희망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